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요 벌써 2023년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1년이 빨리 지나갔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9시에 함께 모여서 성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왜 9시에 드립니까? 그런 분도 계시죠. 제가 11시에 드려보니까 11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졸거나 또 힘들거나 목사님 너무 늦어서 못 오겠습니다. 제가 파격적으로 9시에 했으니까 아마 다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녀들 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하는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간을 경험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때도 함께 다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요 가장 극적인 상황을 클라이막스라고 합니다. 이 클라이막스는 여러 갈등이나 어떠한 극적 요소가 점점 분위기를 이렇게 달아올랐다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가장 최고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중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비해 놓으신 다른 양이 있었고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극적인 반전의 요소가 사실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시작과 과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너무도 어려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가 확신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내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또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을 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해 자라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한 16살에서 한 17살 정도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쁘게 키웠겠습니까? 사춘기도 지나고 이제는 어엿한 청년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나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2절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바로 모리아산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전과 이후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인신 제사는요 가나안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에 최고조로 온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자식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좀 처참한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이런 특별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혹시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나? 아니면 정말 아들 이삭이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그냥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그렇게 아브라함을 싫어했나?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3번이나 이삭에 대한 그런 호칭이 나오죠.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문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도 너는 모리아산으로 가겠느냐? 너는 가보아라. 저 순종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입니다. 너무도 끔찍하게 귀한 그런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자신이 죽여야 됩니다.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아, 여러분 뭐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낳은 지 17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 아들을 키우면서 모든 정과 또 사랑과 또 추억과 모든 것이 있는 그런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하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2절 말씀 다음에 3절 말씀에 이른 아침에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또 종들을 데리고 바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다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뭐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요,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합니다. 아브라함 아들까지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읍시다. 이러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얘기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느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세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응답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고생을 많이 하고 순종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응답을 받았더라. 응답이 중요하죠. 드디어 아들 이삭이 생겼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후에 아들 이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받는 것이고,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한 순종의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한쪽에 치우친, 또한 우리는 좀 변질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들 이삭을 다시 모리아산에서 죽이라고 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시고, 왜 응답해 주셨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시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뭐예요?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빼앗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언제라도 뭐 그렇게 주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합리적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순종하고 고생하고 또 하나님 경험하다가 한 78세, 79세쯤 이삭을 낳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78세가 100세 때보다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업어줘도 조금 더 길게 업어줄 수 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이 생길 때까지 기다림과 또 그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언약을 잃어버릴 그때쯤 하나님 나타나셔서 잊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걸 이루리라 또 말씀하시고,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들 그때 또 나타나시고, 계속 전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많이 더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여 움직이고 약속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응답을 받았지만 이제는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계약 끝났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와서 보니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은 주셨지만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제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21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은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좀 뛰어 넘어가서 22장으로 다시 또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어요. 낳은 이후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이삭이 한 3살 정도 됐을 때, 대략 3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사라가 생각해 볼 때에, 아니 내가 볼 때에도 괴롭히고 있으면 내가 보지 않을 때에 숨은 곳에서 얼마나 괴롭힐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 원어로 볼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그것은 성적인 희롱이었습니다.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번민이 됐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21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근심이 됐다는 얘기는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라보고 또 사라를 바라보면 이스마엘이라든가 하갈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어렵습니다. 또 약속의 그런 후손은 이삭이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사실 이스마엘도 아들입니다. 핏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마음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입니다. 사라가 내어 쫓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사라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자 1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근심합니다. 1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뭐가 거기 빠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빠졌죠.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응답 받았어도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분별로 그는 선택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어지는 게 22절에 21장 22절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라고 하면서 같은 시기적 선상이죠. 아브라함이 우물을 봤어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거기 물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지하수가 말라서 시골에도 이게 뭐 지하수 파고 그러면 물이 막 나오진 않지만 예전 같으면 웬만하면 그 지하수 파면 물이 잘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는 이 우물을 파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물 파는데 대가는 누구냐? 바로 이삭이죠. 이삭은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팠다 하면 물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불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큰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 그리고 그들의 규모로 볼 때 부딪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가축들을 이게 중간에 갈라놓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조약을 깨게 되면 이 반을 갈라진 이 가축들처럼 죽을 것이다. 그런 약조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과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그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움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지나갔어요. 갔어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이제 됐다. 긴장이 풀어지고 좀 쉬어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에셀 나무를 심고 이러면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영원토록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만 드리고 있으니까 뭘 했다고요?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셀나무 중요합니다. 이 에셀나무가 무엇이냐면요, 그 전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마음이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들을 내어 쫓았어요. 그래도 여종 하갈을 내어 쫓아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언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잘 봉합이 됐지만 언젠가 또 어떤 위협이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럴 그때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에 보면 에셀나무가 보이시죠? 이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이 나무는 특이합니다. 염분이 있는 지역이나 굉장히 척박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이 에셀나무입니다. 그게 특별한 나무지요. 이 나무는요 한 2m에서요 크게 자라면 한 20m까지 굉장히 크게 자라게 되고요. 이 보이시는 것처럼 위로만 이렇게 길다랗게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울창합니다. 그래서 에셀이라는 뜻 자체가 작은 숲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만 봐도 그 밑에 들어가서 쉴 수 있고, 또 이 에셀 나무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걸 이렇게 뿜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그 그늘로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하게 느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셀 나무가요, 이런 위로도 이렇게 잘 자라고 옆으로도 잘 자라지만 요 지금 보이는 땅 밑으로는요 위로 자란 것보다 더 많이 깊이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다 보니까 뭐 척박한 땅이든지 어떤 땅이든지 여러분 상관하지 않고 견고하게 그 수분을 먹으며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셀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냥 예배드렸다가 아니라 에셀나무를 심었더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른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나무와 같이, 이 건장한 나무와 같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그 풍성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예배자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언제 그랬어요? 조카 롯하고 갈라지고 나서 그는 헤브론으로 와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받은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곡히 기도해서 응답받아도 그 무엇보다 이제는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아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갔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들 죽이라는, 아들 바치라는 얘기 듣고 그의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순종하고 움직이면서도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서의 고통과 눈물과 이 모든 것이 계속 갈등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이 모든 것을 발걸음을 내딛고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괴롭지 않았다면 사라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이 죽을 것 같으니까 사라에게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래. 여러분, 사라 까무러쳤을 거예요. 기절했을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괴롭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고 데리고 가야만 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우르를 떠나 여기까지 올 동안, 그리고 이삭을 낳아 기르고 10여 년의 시간을 보낼 동안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절대적인 사랑에 그는 알아가게 됩니다. 그는 너무도 괴롭습니다. 그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의 괴로운 마음을 다시 뒤덮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 완전하게 행하신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 붙잡고 계시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다시 고백하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를 붙잡고 가신 하나님이세요. 그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특별히 아들을 주실 것을 바라는 그 응답을 위해 순종하고 또 응답을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견디었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완전히 믿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져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끄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게 할 수 있는 그 이끄심으로 25년과 17년 기간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더 내게 어떠한 삶과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내 지금 나의 오늘의 이 시점은 하나님 완전하심 가운데 한 일부분이다. 과정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 나를 분명히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갈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다시 붙잡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완전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속 찾는다면 우리 삶의 고통의 시간도 어려움도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견고한 에스겔 나무와 같이 우리를 세워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리아산에 그 아들조차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인생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이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지요. 그러나 그 우여곡절, 그 고통과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나중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최선임을 알기 때문에. 이 최선이라는 얘기는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지금 맞는 거 주신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시지 않았던 25년의 그 시간 동안 그것이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 기다릴 수 있으면 신뢰하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망할 것 같아도, 당장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붙드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오늘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죽은 태에서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삭을 살리실 거야. 이삭을 다시 나의 손에 주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이야. 어떻게 되었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을 오르기 전에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5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 뭐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이와 함께 저희가 예배하고, 그리고 누가 온다고요?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음이 복잡할 수 있죠. 진짜 우리가 돌아올까? 나 혼자 돌아올까? 아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 오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번제를 이미 받으셨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12절 볼까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한 줄 아노라. 이 뭐 한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린 거예요.
그 행위와 그 모든 것,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들은 뭐예요? 나에게 갖다 바치라. 내가 너희를 복 주겠고, 아니면 위험한 요소들 없애주겠고. 그게 부적받고 굿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 걸 취하려는 게 아니라 난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려는 것이다. 난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위해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다스란 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만을 위하는 우리의 신앙에서 이제는 넘어서서 어떠한 상황이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나이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이 모리아산에 갈 때 아브라함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116, 뭐 117,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이삭의 나이가 그러니까요. 16, 17 이제 남자아이죠. 이 고등학생, 그렇죠? 뭐 그런 나이인 이 아들을 결박을 해서 제단 위에서 눕혀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알아요. 감은 압니다. 이미 산에 올라가면서도 아버지요. 왜? 불과 이 번지있을 나무는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뭐예요? 예배를 많이 들어봤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린 겁니다. 근데 갔는데 너 손 좀 내밀어라. 결박하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분위기 파악합니다. 도망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밀쳐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죽이라고 할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걸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성경학자도 여러 가지 뭐 생각되고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지금 모리아산에 가는 이 시점까지 한 17년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예배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았어요? 이삭이 보았던 거예요.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내가 중요한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우리가 게을러지거나 우리가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더 붙잡았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제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늘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기뻤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었음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누가 보고 있었던 건? 이삭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삭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징검다리에 또 격려의 그런 신앙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방황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우리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내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어렵고 힘든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완전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일 때에 자녀는 느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과 같은 우리의 자녀의 변화와 성장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이삭과 같이 그 놀라운 은혜의 자녀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나 또한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그의 순종으로 나의 하나님을 또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뭘 느꼈을까요? 난 이제 죽어도 된다. 그래, 내가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 하나님, 저 받아주세요. 저 죽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죽이려고 이렇게 칼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아.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에게 예비된 양이 있다. 죽이지 마라. 죽을 뻔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평생 무슨 간증할까요? 내가 사실은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셔갖고 양을 예비해 두셔서 내가 살아났어. 어떤 마음을 고백해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야.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도 여러분 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삭도 그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심장이 막 뛰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 두 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성도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을 칼로 죽이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아비의 심정, 그 트라우마와 그 평생에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못할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들을 아비가 죽여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아브라함에 감당하라고 하나님 하셨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고 멈추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때,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외면하셨어요.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 사건 주셨는지를 우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깨달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얻은 생명은, 그 사랑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으시다. 그 주님 바라고 신뢰하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해 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보다 더 귀한 하나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날마다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조합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끔 불러요. 목양신 가끔 부릅니다. 여러분, 왜 부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을 그때 그럼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내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고통과 눈물의 시간에서도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격과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또 이겨내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발걸음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주님, 남은 평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25년이 기다려 아들을 낳았고 또 17년을 키우며 사랑과 기쁨을 누렸던 아브라함, 모리아산의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순종의 발걸음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인생을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 주를 신뢰하며 고백하고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 내 평생을 이끄신 주님으로 인하여 교제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것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마음의 고통과 번민과 하나님 눈물과 하늘의 생명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응답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살까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바라고 하나님 완전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며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모든 숨을 심령과 함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2023년을 마감에 미친 하나님 새로 출발할 때 성령님 함께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선한 주에 그 눈동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신앙은 아들 이삭을 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고 오히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벅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이 될 그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완전하심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 다른 것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늘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도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